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길지 않으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에게나 사람이 습관이 있잖아요. 좋은 습관이 있든 나쁜 습관이 있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있었는데 습관 중에 하나가 모든 음식을 냄새를 맡고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맛을 먹어보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으니까 맛을 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제가 먹어봤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맛이면 이미 제가 그 맛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모든 음식은 다 이렇게 정말 들고 킁킁 냄새를 맡고 먹었었어요. 그래서 식탁 위에서든 어디서든 남의 집에 초대를 받든 누가 무엇을 주든 일단 받으면 이렇게 냄새를 맡는 버릇이 있어서 엄마한테 많이 혼나고 아빠한테 많이 혼나고 밥그릇을 뺏긴 적이 있어요. 엄마 오늘 김치찌개 냄새가 마음에 안 들어. 고기가 오래됐나 봐 막 이러면서 막 그랬고, 또 손끝에 있는 냄새를 되게 많이 냄새를 맡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습관을 고치느라고 되게 많이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습관은 아니고 저희는 어렸을 때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잖아요. 점심 도시락, 야자를 하면 저녁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저희 때는 어렸을 때 포크 수저라는 게 있었어요. 동그란 수저 끝에 이렇게 포크가 달려서 밥도 먹고 포크도 찍어 먹고, 그래서 그것을 쓰다 보니까 젓가락을 쓸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젓가락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포크 수저로. 그래서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진짜 집에서도 엄마가 이제 포크 수저를 주면 그게 더 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가 들어가면 20살이잖아요. 만으로 19세.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도 제가 따로 포크 수저를 갖고 다녔어요. 숟가락하고 포크. 그래서 대학교 이제 학교 식당에서 학생 식당에서 열면 친구들이 너 뭐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나 실은 젓가락질을 못해. 왜냐면 이제 포크 수저밖에 안 써봤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저희 그런 습관을 고쳐주시려고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제가 밥을 먹지 않고 이제 빵을 몰래 사서 빵으로 방에서 막 꾸역꾸역 막 그 목사님 말씀하신 25시 자유시간 이런 거 사서 꾸역꾸역 견디면서 끝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빠가 문 열고 그냥 나와서 밥 먹어 포크로 막 이래서 포크로 밥을 먹었는데 이제 내가 젓가락을 써야겠다라고 처음 생각했던 게,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 인천으로 가셨을 때 되게 좋은 소래포구, 인천의 소래포구에 좋은 횟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회가 포크로는 안 찍히는 거예요. 나도 저 회를 먹어보고 싶은데 막 회 위에 금가루가 막 뿌려져 있는데 포크로 이게 절대 찍히지 않는 거여서 이래서 사람은 젓가락을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젓가락을 써서 제가 20대 때 이게 한 6월달? 아니구나. 8월달 지나서 처음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먹으면 젓가락질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꼭 여기 이렇게 라면 국물 막 짜파게티에다 묻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해요. 이런 것처럼 저도 습관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혼자 이제 조용히 이제 책을 읽고 싶어서 서점을 갔습니다. 서점을 갔더니 굉장히 또 새로운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유독 눈을 뜨인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땐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 5가지 법칙 이런 책이 되게 많았는데, 요번엔 갔더니 베스트셀러 중에 이제 하나가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이렇게 유심히 들춰보고 그렇게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습관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 습관에 대해 관심을 가질까요? 그건 바로 그 습관 하나가 인생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또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습관이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하시는 습관처럼 또 나의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고 싶으셔서 무던히도 애를 쓰시고 집에서 아마 전쟁을 치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습관을 먼저 가르치십니까? 가장 먼저 치시는 습관이 어렸을 때 뭐 양치해라, 그 다음에 씻어라, 갔다 왔으면 손을 씻어라, 옷은 똑바로 벗어라, 빨래는 빨래 바구니에 예쁘게 넣어라, 밥 먹을 때는 이러이러해라 라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이가 좋은 습관을 가져서 나가서도 좋은 습관으로 욕먹지 않기 위해서. 아마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을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미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자식을 키우시고 있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도 아마 가장 큰 고민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영적인 습관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나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습관일까요? 그 습관이.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 습관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따로 나갔습니다. 이런 습관이라는 것은 몸에 배인 행동이에요. 나는 이것을 일부러 해야지. 자, 그럼 난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할 거야 라고 내가 다짐하고 작심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인 행동,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처럼 콧구멍을 간지리면 재채기가 아치 나오듯이 그렇게 반응처럼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습관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반복하고 훈련하고 계속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습관이라는 것이 몸에 배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적인 습관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태까지 훈련하셨고 영적으로 무슨 훈련을 하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목회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목회학이라는 수업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목회자들의 가정생활, 목회자들의 뭐 성도들끼리 뭐 싸움 이런 여러 가지 수업을 듣는데 그 중에 목회자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대학원이고 신학교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믿으시는 가정에서 온 대학원생들이 훨씬 많아요. 그 퍼센티지가.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신앙교육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토론을 하면서 결론이 나왔고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물론 인격적인 교육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양치를 안 해. 우리 다혜리, 진리 이런 애들 양치 안 하면 어떡하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이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누르고 다리 사이에 껴서 입을 벌리고 양치질을 시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은 인격적인 행동입니까? 또 어떤 아이들은 끊임없이 위에 있는 거에서 끌어서 아래로 넣습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예배 시간에 보니까 땡 은희가 자꾸 여기서 뭘 꺼내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말해주고 싶었는데 멀리서 보는데 이런 습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래 이 아이가 때 되면 다 나을 거야. 그래 이 아이가 때 되면 요것이 안 먹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바로 즉시 손등을 때려주거나 너 엄마가 하지 말랬지 한 번만 더 하면 혼나 라고 아주 엄하고 강하게 말합니다. 왜 그런 교육은 강하고 강압적으로 시키면서 왜 아이들의 영적인 교육 영적인 습관에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필요한 교육이 바로 신앙의 교육이고 가장 필요한 습관이 신앙의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하루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찬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저를 많이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견디다 못해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 선생님 하는데 제가 하루는 목양실에 가서 제가 아빠의 설교를 위해 그렇게 험하게 사는 건 아닌데 저의 얘기를 그만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간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알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목사님 예화 중에 말씀하시는 옛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과제가 있었어요. 음악 과제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음악회를 보고 감상문을 써오면 무슨 실기 점수가 인정되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도 다 드리고 중간에 학생의 예배도 드리고 짬이 난 시간에 중학교 1학년이 발레를 보겠다고 지금 대전 시민회관을 갔어요. 서대전 사거리 쪽에 있는 옛날 지금은 연정문화회관인가 거기서 뭐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시민회관에 가서 제가 발레를 보고 왔어요. 발레를 보고 와서 이제 발레에 관한 감상문을 딱 써서 이제 1학년 때 내려고 하는데 1학기 때였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오셔서 너 주일날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나 발레 보고 왔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숙제가 있고 과제가 있어서 발레를 보고 왔다. 근데 저희 아빠 목사님께서는 그것은 주의를 지키지 않은 거니까 너는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진짜 제가 엄하게 맞았어요. 정말 엄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집에 내가 발붙이고 사는 한 주의를 어기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엄하게 맞아서 그때는 아프고 말았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저희 때는 이제 교복 치마를 입잖아요. 근데 교복 치마가 여기가 부어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엄하게 맞으면서 나는 다시는 앞으로 주의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끝까지 지켰어요. 지금도 저는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집중하시면 제가 또 눈물이 나요. 한 번씩 성경책을 보셔도 돼요. 잠시만요.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맞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주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인격적인 교육일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교육과는 거리가 멀을 수도 있어요. 강압적인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이지만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조금은 험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인격이라는 허울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저 아이가 인격적으로 될 때까지 저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이 아이도 인격이니까. 근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진 인격이라는 게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비로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그제서야 저희도 하나님의 성품인 인격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과연 그게 인격이라는 정당하게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 나의 삶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격보다는 그냥 본성에 가까운 삶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훈계하고 싶다면 먼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이끄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찾던 중에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굉장히 오래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지 않은 방법, 강압적인 방법으로 바벨론이라든지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그 사람들을 짐승보다도 더 못한 포로 생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 생겨나는 현상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의 가정,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전도사님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야 라고 말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결코 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11조 더 지키지 않고요, 주일 성수 더 하지 않고요, 기도, 말씀, 지금 20대 중반, 20대 후반이 되었지만 그 아이들 성경 통독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출발선은 비록 모태신앙은 아니고 어린 시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은 출발점은 늦었지만 그 아이들은 성경 통독하고요, 11조 철저하게 하고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이미 아이를 다 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고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씀은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격적이라는 말로 많은 것들을 딜레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인격도 언젠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쓰레기통에 처박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걸까요? 이 청년들이 교회를 모르는 걸까요? 왜 이 청년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 해답을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찾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은 생을 무엇을 통해 사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아들이니까 나중에 장가를 가려면 적어도 33평의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돼라는 그런 목적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인데 아빠가 힘을 내지 않는다고. 아빠가 힘을 내서 재벌이 돼야 자기가 재벌 2세가 되는데 그렇게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요즘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주님이 계시죠? 건물주님. 요새 많은 아이들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월세를 받아서 살고 싶어서. 자,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저는 비록 제가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때론 힘들고 강압적으로 살았지만 그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나는 왜 주일날도 TV를 볼 수 없는가? 나는 왜 20대 중반이 됐는데도 TV를 7시까지만 봐야 되는가? 넌 아직 어리니까 7시까지만 TV를 봐야 돼. 어린이 불어야 막 이러셨거든요, 제 목사님. 자, 20대가 이제 저희 동생들과 이제 저희 둘째 동생 있고 셋째 동생, 동생이 2명 있는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자 자. 언니 이젠 때가 됐어. 누나 때가 됐어. 언니는 성인이니까 언니는 7시 넘어서도 TV를 볼 수 있을 거야. 아빠한테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저도 이제 성인입니다. 대학생이고요. 저도 세상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7시 이후에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저한테 네 돈으로 벌어서 먹고 나가기 살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놀이내니까 7시까지만 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7시까지. 저는 그래서 대학생이 됐는데도 세일러문 막 통과제를 읽는 거밖에 못 봤어요. 남들이 보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속상하게. 지금은 뭐지 하루 종일 TV가 나오니까 볼 수 있었지만 그때 저희는 낮에 틀면 삐 이런 소리밖에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문제들을 저지르고 세상 속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서 있는 건 저희 엄마 아빠의 조금은 엄한 교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텅텅 비어가는 우리들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서 자녀 교육을 든든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습관이 영혼을 담은 습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저번 주에 힌돌산을 다녀왔는데 힌돌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제가 이제 앉은 좌석이 그랬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예배 시간에 많은 것들을 드시더라고요. 졸음을 깨기 위한 것들이 이제 점점 넘어서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렇게 되게 코스 요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간단한 사탕으로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약밥 나오고 한과 나오고 사과 나오고 배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주스 같은 것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이 주요 삼청을 하기 시작하기 무섭게 다들 이러십니다. 막 다들 주요 삼창을 시작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은 이제 핸드폰을 쭉 계속 보시더라고요. 물론 말씀을 찾아보시는 걸 수도 있고 중요한 연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긴 설교 시간에 핸드폰을 보시더니 갑자기 머리를 떨구시고 주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주요 삼창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또 막 떠셨어요. 그걸 보면서 나에게도 습관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떠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의 정확한 습관이라면 그것은 앞과 뒤가 똑같아야 저는 신앙생활의 정확한 영혼이 담긴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목사님이래.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나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습관의 결과가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습관을 따라 나가서 기도하셨는데 습관의 결과가 핏방울이 맺힌 기도였어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는 기도라서 더욱더 간절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저희는 여기에서 저는 좋은 습관의 모델을 찾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들 물론 영적으로 좋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생활, 예배 생활 뭐든지 영적으로 좋은 습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습관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떠난 이 자리가 적어도 침방울, 콧방울, 눈물방울, 땀방울이 흥건해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순수하구나
세대가 이렇게 더럽고 험하다고는 하지만 많이 순수하구나.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순수해서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청년들처럼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생활의 도 같은 아이들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배 시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제가 하는 질문에 정말 정답을 말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정답을 말해요. 더 이상 제가 가르칠 게 없는 정답을 말해요. 그런데 그 정답을 말한 아이들과 따로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집요하게 하나씩 차근차근 들어가면 저는 실은요 천국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실은요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저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물론 저희 아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주일학교를 보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모베 와서 엄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데 그 한마디에 그냥 저도 안심을 했는데 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차곡차곡 제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차곡차곡 들여다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은 더 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자라고 11조가 늘어나고 11조를 해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대답이 생기고 아이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이들이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헌금 봉투를 챙기게 되고 아이가 오면 헌금 봉투가 앞에 놓여져 있고 이런 신앙생활들을 아이들이 답습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던 청년들처럼 연수는 찾고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지만 더 형편없는 신앙의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역의 방향을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야 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아이들이 하는 고백 한마디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른들을 안심시키게 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답이 되게 해야겠다. 네가 정말로 얘들아 천국 갈 수 있어? 제가 예배 시간에 물어봐요. 얘들아 너네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다고 진짜로 자신하는 친구는 전도사님이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눈을 광속, 빛의 속도로 깜빡거려봐. 그러면 이렇게 깜빡이는 애들 저희가 25명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깜빡이는 애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저를 쳐다보긴 하지만 이제 머리를 떨어뜨리면 얘네들이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겠지라는 생각에 머리는 들고 있지만 눈을 그렇게 빨리 깜빡이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졌구나.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이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많이 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거 혹시 습관적으로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는 기도 처음에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놀랬던 제 모습 중에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식사 기도를 해야 했고 식사 기도를 안 하면 혼나니까 예수님 이거 먹고 건강 튼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믿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거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 튼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믿겠습니다. 아멘. 이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와서 앉았는데 주여 예수님 이거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아이고 이 기도가 아니지. 예수님 오늘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주문처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앉으면 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곳까지 나오는 것도 굉장히 큰 승리입니다. 이것까지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거룩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담으셔서 진짜 핏방울이 맺히는 기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영혼의 땀방울이 맺히고 우리 영혼의 결실이 맺혀지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바랍니다. 저도 모태신앙 제가 제일 인정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 모태신앙인데 저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올해로 4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제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 보실 때 40년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 한 해 연수가 차는 것만큼 한 해 한 해 습관이 생기는 것만큼 그 습관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영적인 습관, 신앙의 습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습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지금도 바리새인들, 랍비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습관은
작은 습관 하나라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실패로 이끌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도록, 여러분보다 늦게 믿은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나도 저런 기도하는 사람의 습관이 생기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몸에 배일 때까지 철저하게 훈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영적인 동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계발서. 습관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계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무던히 본다고. 자, 여러분들도 오늘 자기계발서를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딱 주신 자기계발서가 있잖아요. 성경. 이거 말고 더 이상 무슨 자기계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자기계발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면 이건 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 천국에서 정말 잘 사는 방법,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다 들어있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읽으시고 아이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안 되면 때려서라도 늦지 않은 자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김정덕 거사님? 아직까지도 자식은 자식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때려서라도 가르치셔서 그래서 그 자식들이 세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들도 습관, 몸에 배인 습관, 바리새인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바리새인만 같이 모양만 남아있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에 진심을 채우시고 영혼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흰돌산에서 은혜를 받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부부와 부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고 가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